옛날 대한민국 강원도 영월에는 밤마다 달빛이 더욱 밝게 비추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요한 강가에 위치해 있었고 분위기는 마치 시간의 흐름이 잔잔하게 묻어진 듯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영혼들의 이야기, 즉 민속신앙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몇 세기를 지나온 듯한 고목이 서 있었는데 그 고목은 마치 수호신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달빛 나무라 불렀습니다. 밝은 달밤이는 나무 주위에서는 죽은 이들의 영혼이 떠다닌다고 믿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달빛 나무를 신성시하며 매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월에 사는 젊은 남자 준수는 꿈을 통해 한 신비로운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 인물은 흰 수염을 기르고 고결한 모습의 할아버지였으며 준수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달빛 아래에서 진실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깨어나서도 이 꿈에 여운을 지울 수 없었고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준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보름밤 달빛이 가장 빛나는 시간의 달빛 나무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달은 세상을 밝게 비추었고 준수는 신비로운 감정에 휘말린 채 나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왜인지 모르게 나무는 준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달빛 아래에 선 준수는 조용히 나무의 거대한 크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가지들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누구의 목소리가 그의 귀가에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준수는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름이 등골을 타고 올라갔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뒤돌아본 준수의 눈앞에는 꿈에서 분바로 그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오래전 잃어버린 마을의 비밀을 찾을 운명을 타고났다 라고 말하며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수에게 오래전 이 마을의 조상들이 달빛 나무에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며 마을의 번영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신성한 연결을 잊어버렸고 마을은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준수에게 다시 신성한 연결을 복원하고 마을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꿈에서든 현실에서든 이 만남은 운명적이었습니다. 준수는 달빛 아래에서 무례하고 강력한 영감을 받았고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강렬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저하며 믿기를 꺼렸지만 준수의 열정과 신념은 서서히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준수와 함께 달빛 나무 주위에서 다시 모여서 옛 전통을 부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의 영혼을 담고 삶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준수는 마을의 구세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영월의 신앙으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며 달빛 나무 주변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서 만난 고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의 마산 지역에는 영험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는 그 생김새가 매우 특이하여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호랑이 바위라 불렀으며 그곳에는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마산의 한 작은 마을에는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옛날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곳에는 사람이 변신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호랑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 곁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신비로운 힘을 알고 있었지만 호랑이는 해를 끼치지 않아 모두가 평화롭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해 마산 일대에 대가문이 찾아왔다. 논과 밭은 물론 마을의 우물까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 부족으로 인해 농작물은 자라지 못하고 가축들은 하나 둘씩 쓰러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였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호랑이 바위에 기도를 드리면 어쩌면 신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사람들은 한가닥 희망의 호랑이 바위로 몰려갔다. 그곳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무언가 이끌리듯 호랑이 바위 근처로 갔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가운데 갑자기 바위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는 다름 아닌 호랑이의 영혼이었다. 호랑이는 노인의 모습으로 젊은이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가 너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었다. 물을 주기 위해 힘을 쓸 테니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도록 하여. 그리고 노인은 다시 빛 속으로 사라졌다. 젊은이는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밤새 메말랐던 땅에서 갑자기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거리는 뜨거운 햇살 아래물 찬란한 강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울렸다. 그 이후로도 그 호랑이는 마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시 나타나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그 바위는 많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풍화되어 가고 이제는 그 형체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위를 신성시하며 매년 제사를 지냈다. 그들의 믿음 속에서는 여전히 그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지금도 마산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문경이라는 작은 마을에 백호라는 신령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백호는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백호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문경은 산과 숲이 우거져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였으나 백호가 있다는 소문 때문인지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전설에 따르면 백호는 원래 문경 지역에서 태어난 호랑이였으나 신령한 힘을 얻어서 100년 이상을 살며 그 지역을 지키게 되었다고 한다. 백호는 온몸이 하얀 빛에 감싸여 있었으며 눈빛은 마치 수천 가지 색깔이 섞인 무지개처럼 빛났다. 평소에는 깊은 산중 어느 한 자락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우연히 나타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100년 전 대흉작이 찾아왔을 때이다. 문경은 자연재해로 인해 오랜 시간 가뭄에 시달렸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야 했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동물들도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으며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백호가 마을 가장 높은 언덕에 나타났다. 마을 주민들은 백호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산 아래로 모여들었다. 백호는 마을 사람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부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하늘이 깜깜하게 변하고 곧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고 땅은 다시 생명을 찾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우물은 물로 가득 차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제사를 지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도적들에 관한 것이다. 한때 문경의 평화로움을 시샘한 도적 무리가 마을을 침략하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심 끝에 백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백호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도적들이 마을에 잠입했을 때 백호가 나타났다. 백호는 눈 깜짝할 사이 도적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위험에 압도된 도적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백호는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고는 다시 한번 포효하며 마을의 안위를 선언했다. 이 사건 이후로 도적들은 다시는 문경을 넘보지 않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다. 이렇듯 백호는 문경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매년 백호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곤 했다. 사람들은 백호를 기리며 마을의 복을 기원했고 백호는 마을 어귀에 세워둔 큰 바위 속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백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경을 방문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며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강원도 화천에는 신비로운 용과 관련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 거대한 용이 청정한 화천의 호수를 지키고 있었고 그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용의 비늘은 햇빛을 받아 우색찬란하게 반짝였고 용의 숨결은 호수와 주변 의산들을 평화롭게 보호했습니다. 화천의 주민들은 이 용을 청룡이라 불렀습니다. 청룡은 대대로 화천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으로 모셔졌으며 매년 봄이 되면 주민들은 용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축제에서는 화려한 무대와 음악, 춤이 펼쳐지며 용의 형상을 본뜬 등불을 호수 위에 띄우는 선경지경으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천에는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마을은 물론 호수의 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 이청룡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호숫가에 앉아 밤새 기도를 올리며 용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마음이 닿았던 걸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구름들 사이로 청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청룡이 구름 속에서 하강하면서 호수를 몇 번 돌고 난 후 기다렸다는 듯이 촉촉한 비가 흠뻑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청룡이 물을 뿜어 화천을 다시 희망으로 가득 채우듯 말입니다. 그 비는 화천의 가뭄을 해소하였고 주민들은 용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화려한 축제를 재개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화천의 사람들은 청룡을 더욱 성스럽게 여기며 매년 봄마다 호숫가에서 등불 축제와 함께 청룡의 전설을 기렸습니다. 불길한 날씨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사람들은 용의 기적을 기억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갔습니다. 이러한 전설 덕분에 화천의 주민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고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마을은 신비로운 자연과 전통 민속신앙이 어우러져 지금까지도 여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